이 분위기는 또 왜 그러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여기가 엄청 비어 있지?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의 행방을 아는 사람 저한테 문자 좀 지금 주시겠죠? 왜 이렇게 안 왔지? 자, 오케이. 다시 한 번만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좀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짜로 그냥 행복하다고 하지 말고. 자, 우리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저희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대학산부 예수 사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주님 앞에 삶의 결단이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록 하나님 전하는 사람은 저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능력이 있음을 간절히 소모하고 선포함나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감기가 들렸는지 굉장히 딥하네요. 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한 적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뭐 안 든 사람은 뭐지? 남자들 어디 있어? 남자들 다 평생에 짝사랑하면서 다 선물 한두 개는 보낸 거 아니에요? 뭐 아무튼 아니라면 어쩔 수 없고 짝사랑마저도 못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다, 그것 때문에 기쁜 적이 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여러분 뭐 손 들든 말든 내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기분이? 상원아 좋았니? 네,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우리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질문하는 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 역시도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선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죠? 네. 너무 오버하면 또 힘들어요. 네. 아무튼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선물을 줘본 적이 있나라는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까,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예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왕이면은 받는 거에 익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는 거에 익숙한 크리스찬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도 받은 사랑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왕이면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좀 그 사랑 좀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 우리 주님께 엄청 큰 사랑 이렇게 받고 살아가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며 또 내 마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으로 오늘의 그 설교를 시작하냐면 오늘의 주제는 화해예요. 화해. 여러분 화해가 뭐예요? 화해. 찬아 우리 화해하자 라고 하면은 무슨 의미예요? 싸웠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해하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잘 지내자는 얘기죠. 그래서 화해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관계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뭘까요?
이 양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자신이 가져야만 되는 이익, 또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좀 더 직설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 감정보다도 저 사람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나아가는 게 화해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근데 제가 화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할 때 딱 생각나는 두 가지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한 가지가 요셉이 죽기 전에 나와 있는 창세기 50장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더 우리 상황에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정했어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에요. 즉,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이 중에 첫째가 아버지한테 그 유산을 달라 했을까요? 둘째가 유산을 달라 했을까요? 그래도 졸진 않고 있군요. 자, 둘째가 아버지한테 갑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지금 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쿨하게 주십니다. 주시고 나서 이 둘째 아들이 그거 갖고 해외로 튀어서 해외에서 완전히 탕진한 뒤에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돌아갈 차비도 없으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막 거기서 굉장히 본인이 그동안에 누리지 못한 삶,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갔다면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취급 안 하셨을 텐데 하고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깨어 있으시죠? 네, 축복합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이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설교를 마칠 거예요. 어차피 저한테 이은지 간사가 설교하라고 준 시간이 별로 없어요. 15분 이렇게밖에 없어서 빨리 하고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둘째 동생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둘째의 삶은 어떨까요? 선혜가 지금 막 고개를 흔들면서 본인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버지한테 유업을 달라는 거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야. 내가 받을 분깃을 달라. 어차피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죽은 사람처럼 내가 여길 테니까 유업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자기의 욕망과 욕정을 다 풀어서 그냥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영훈아,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왜 부르고 싶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째 동생의 삶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정말 자기만 생각해. 가족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이놈은 그냥 하여튼 만나기만 해, 그냥 천국에서. 아무튼 그래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첫째 형은 어때요? 첫째 형,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첫째 형 어떻게 살죠? 착실하게 끝나고 남으세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착실해요. 사실은 굉장히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29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건을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첫째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이래요? 지금 왜 이럴까요? 왜 화났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의 삶은 굉장히 도덕적인 삶이고 아버지와 같이 가는 삶이지만
반대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업적에 맞는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꼭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만큼 일하면은 내가 1을 받아야 되고, 내가 2만큼 일하면 2만큼 받아야 되고, 내가 3만큼 일하면 3만큼 이름이 높아져야 된다는 자기 의가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내용 중에 이 그 첫째 형이 정말로 저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착하고 정말 말 그대로 좋은 그 삶을 살았다면, 둘째 동생이 왔었을 때 본인도 내 동생 왔구나, 내 동생 드디어 왔어, 어디 가갖고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몰랐던 내 동생이 왔구나라고 즐거워했을 텐데, 왔다는 소리 듣고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행동을 한다는 표현을 보고 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내가 아버지랑 여태까지 계속 있었는데도 아버지는 나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는데 이거 뭐야? What is this? 뭐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즉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의가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케이, 그럼 아버지를 봅시다.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네가 아버지 뭐 하시니? 이거 맞나? 이게 뭐 하여튼 어디서 하여튼 드라마인가 뭔가에서 봤는데 이게 맞는 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아버지 어떠세요? 사랑이 많으시죠. 근데 이 아버지 보면 볼수록 대단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그 옛날 우리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우리 조선 시대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선 시대의 선비들이 뛰었을까요? 안 뛰었을까요? 좋아요. 반응 좋아요. 안 뛰었어요. 왜? 그때 뛰면은 굉장히 막 점잖은 거 막 다 떨어지는 것 같고 괜히 막 채신머리 없는 것 같고 뛰지 않았어요. 그죠? 여기서도 이 전통과 문화도 약간 뛰는 문화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유업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기 전에는 주지 않는 그런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그런 컬처리한 문화들, 그 다음에 전통들을 다 깨부신 거예요. 아들이 달라고 해요. 오케이, 난 죽지 않았지만 너가 원한다면 내가 지금 유업을 줄게, 내가 유산을 줄게. 벌써 한 번 그 전통과 문화를 깼어요. 두 번째, 아들이 와요. 아들이 오는데 뛰는 문화도 아니에요. 내가 뛰면은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거 뻔한데도 아들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가고 안아준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만한 사랑을 가지고 자식들한테 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세 가지였는데 제가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 우리 옛날에 조선 시대도 그러잖아요. 뭐 그 굴비 위에 걸어놓고 밥 먹으면서 이거 한번 쳐다보고 맛있다 막 이렇게 한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그냥 문화적 이렇게 찾아보니까 고기를 매번 먹었던 그런 그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식이 왔는데 그냥 막 허랑방탕하고 그냥 말도 안 되고 그냥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마저도 싼 그 자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염소를 잡아서 고기 반찬을 먹였다는 거죠. 그거 같이 지금 계속 이 아버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통과 문화와 예상을 다 깨고 이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여러분은 이런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나온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 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화해되지 않는, 즉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나의 죄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사랑, 어쩌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통 따위 필요 없고 문화 따위 필요 없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온다는데 발벗고 나가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하고의 관계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는 여러분 버리시고 이왕이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아버지 지금도 두 팔 벌려, 지금도 여러분 멀리에서 뛰어서 여러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스토리,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는 사실 끝맺음이 없었어요. 두 아들, 첫째와 둘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막 나도 궁금해 죽겠어요. 난 빨리 천국 가갖고 주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왜 여기에서 끝났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됐을까? 화해했을까? 아니면 싸웠을까? 뭐 했을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모르시죠?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나는 주님께서 이 스토리를 안 끝내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딸이라고 해서 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첫째 딸도 있고 둘째 딸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첫째 아들처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난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내가 하라는 거 다 해, 막 주일 성서 다 해, 막 그 간사들이 하라는 것도 다 하고, 막 뭐 고을지기가 막 하라는 것도 다 했어. 쟤는 뭐야? 쟤는 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미워하고, 나는 이거 하는데 쟤는 뭐야? 내가 더 대단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해 주실 거야, 당연한 거지 라고 느끼는 첫째들 여기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둘째는 없어요? 여러분 둘째는 없을까요? 둘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17년에는 굉장히 많은 둘째들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 구하고, 아버지 멀쩡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한테 내가 봐도 유언만 찾는, 내가 봐도 유산만, 내가 봐도 블레싱만 찾는 둘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에 속한 이 카테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첫째와 둘째가 화해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작은 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이 정말 둘째 아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이익을 구하며 살아갔을 때 바뀔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정말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의 정말 행위대로 복을 받겠다는 그런 신앙관념,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아갈 때 이 친구도 바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어요. 저는 이 스토리에서 첫째와 둘째가 관계가 안 좋았다고 생각해요. 싸웠을 거라 생각하고, 여긴 적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막 춤추고 난리치고 좋아한다 해도 분명히 이 두 친구한테는 말로 표현하지 못할 텐션이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둘째, 그리고 둘째는 첫째요, 내가 돌아왔는데 저 정도뿐이야? 왜 날 이해 못해? 라고 분명히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저 친구는 뭐야? 난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살아? 그리고 너무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듣지 못하고, 너무 내 이익만 챙겨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챙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화해. 이 정말 첫째와 둘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도전하시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네들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두 가지를
여러분의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런 아버지 계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깨어진 관계 같고 내 아버지하고 멀어진 관계 같고 내가 아버지한테 정말 갈 수 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멀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달려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서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고 정말 한 바디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혹여나 여러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은 깨진 관계가, 여러분은 깨진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주시고 붙드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마치길 소원할게요. 여러분 오늘이 학년 모임인데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학년 가운데 깨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학년 모임에 가서 그래도 그동안 미안했다라고 한마디라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GBS 가운데 깨진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 GBS에서 그냥 말없이 한번 안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세상 친구와 조금 어려운 친구들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이왕 그냥 설교 들은 김에 여러분 문자 한 개 날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 내가 너무 내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이왕이면은 너와 같이 하고 싶구나. 내 불편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 같이 만들어가고 싶구나라고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화해는 용기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행할 때 여러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한번 찬양합시다.